지금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요백에 권면과 충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징계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죠. 우리 신자들이 징계를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징계라는 게 어떤 것이 징계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징계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당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징계다, 훈련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지금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게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는 것이 징계다. 이런 말로 이제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 말씀. 이 내용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징계를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금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은 사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요백의 한 말을 보면 특별히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고 할 말은 없어요. 다 그렇고 그런 말, 맞는 말이에요. 요백 고통을 당하는 걸 조롱하고자 하는, 조롱하려고 그 먼 데서까지 왔겠어요. 조롱하려는 의도도 없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친구로서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다. 친구지간이니까.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데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옛날처럼 그렇게 좋은 그런 환경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엘리바스처럼 이런 권면과 충고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거예요.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관심도 없고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어떤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런 어떤 고통이 있는지 관심이 없다. 그거는 교회의 관계라고는 할 수가 없죠. 교회는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합된 관계,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하나된 관계거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 있고. 근데 서로가 모른 척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가지는 생각이지 교회의 생각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서로가 형제들끼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좋은 말로 권면하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큰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크면 사람들끼리 그런 관계 형성이 어려워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부서, 큰 교회 가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무슨 선교회, 자기가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는 부서의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낼 수가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몰라요. 얼굴도 몰라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나 몰라요.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접촉사고 나서 보면 자기 같은 교인들끼리도 네가 잘하지 내가 잘하지 모르니까 싸우고 그러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 대형교회 현실이에요. 알 수가 없죠. 10,000명 이상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절대 알 수가 없지. 심지어는 목사님도 성도들을 알 수가 없어요. 많으니까.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누구야 영락교회 담임 목사 하시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원로 목사 돌아가신 분, 영락교회. 한경지? 네, 한경진 목사님이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옛날에는 뭐 기차 타고 다녔으니까. 기차 타고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기차 타면 앞에 앉은 사람, 옛날에 마주보고 많이 앉았었거든요. 지금은 일방향으로 이렇게 앉지만, 뭐 음식을 김밥도 사서 나눠 먹고, 계란도 사서 나눠 먹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앞에 앉은 어떤 젊은 아줌마가, 아, 이거 좀 드세요, 저거 좀 드세요, 뭐, 그 과일도 주고, 김밥도 주고, 그러니까, 먹고 그러는데, 고마우니까, 그 목사님이 그 여자한테, 아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 영락교회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안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목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내가 집사도 모를 정도면 교회 목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은퇴한 거예요. 이건 목사가 할 일이 못 된다. 그래서 은퇴한 거예요. 이게 그 양반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통합축과 합동축을 갈라지게 한 장본인이 사실은 한경진 목사거든요. 그 서북청년단이라든지 이런 그런 참 잘못한 거 과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인격적으로는 참 청렴 결백하고, 자기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교회에서 주는 거 그냥 감사하게 받아서 쓸 뿐이다. 뭐 그러고, 그 사례비 받는 것도 그냥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자기 교회 성도들의 평균 수준에만 달라. 아주 참 요즘 같은 어림도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영적인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런 교회를 사랑이 없다. 아니, 사랑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교회학적으로, 교회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 성도들끼리 서로가 모르는 교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단체는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니다. 아마 목사도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잘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시는 것이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도하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또 성도들은 그 말이 성경적인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현대 어느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얘기지만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 서로가 오고 가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대화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하지 않고 지금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수천 년 후에 현대 교회에서도 서로가 주고받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야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대화를 들여다볼 눈이 열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뭐 성경책인가 이렇게 읽고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이런 일이 있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통 이야기를 해서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두 번째 단계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걸 생각해. 그게 2단계예요.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까지 생각해야 성경을 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글자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 내용은 뭐 할 거예요, 이거?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과연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으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읽을 필요가 없다. 엘리바스의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지금 욥의 문제,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지금 자기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쭉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면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을 내가 주겠다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바스는 자기 친구 욥에게 발생한 재앙, 고통의 이유를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엘리바스 개인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내피시에요. 내피셔. 자기 생각의 절대화. 다른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내 생각이지. 요즘에 계속 뭐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쓰는 자기 생각만이 옳은 거야. 욥기 4장 7절 9절에서 엘리바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사람이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끊어지는 것이 왜 끊어지는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다. 정직하게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사람이 망하고 끊어지는 것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재앙과 고통의 원인, 죄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죄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을 죄인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잖아요. 당연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건 뭐 진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문제는 그 죄가 어떤 죄이고 그 죄에 관한 생각이 너무 추상적이다. 우리 죄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뭐가 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게 죄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게 죄, 뭐가 죄예요? 죄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 믿음, 은혜, 사랑, 긍휼 다 추상명사예요. 추상적이에요. 그걸 정의를 내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를 정리를 했어요. 이게 과연 무엇인가? 아, 근데 그 자료가 없어졌다니까, 지금. 어디 갔어요? 네. 저 좀 주지.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게 뭐냐? 능력이라는 게 뭐냐? 회개라는 게 그걸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훔쳐가서 내가 아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제가 이거 가져가도 되죠? 그러면서 다 있기는 다 잊어버렸다 지금. 이 추상적이다. 우리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다. 모든 것을.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욥의 재앙이 죄로 인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말하지만 그러면 욥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그러면 욥이 무슨 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저도 몰라. 그냥 죄야. 그거는 해답일 수가 없죠. 다만 재앙을 받고 있으니 재앙이라는 것은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 이건 현대 교인들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집사님이 요즘에 새벽 기도도,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도 없지만 게을리하고, 봉사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 이런 식으로. 전혀 아니올시다거든요.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조금 잘못하면은 삐져가지고, 벌 주고, 좀 잘하면은 또 뭐 이렇게 좋은 거 주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실하다는 말은, 이것도 신실하다는 말도 추상적인 말인데, 상대방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을 신실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당하나? 벌을 받나? 꼭 그런 식으로 징계를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욥기서를 읽어봐도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질 않아요. 욥기서를 제가 여러 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답을 주질 않아요. 뭐 옛날에도 많이 수십 번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욥기서에도. 욥기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 너 왜 고통당하는 줄 아냐?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것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종교는 될 수 있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계속. 네. 어려운 일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만능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정의를 분명히 하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뭐 천주신명이시고 빌고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우리 아들 과거 보러 갔는데 장원 걱정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그거 같다고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마치 요술방망이나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각한다. 아주 저급한 신앙이다. 지금 신앙도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문지르기만 하면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알라딘 램프도 아니고,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고 그러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 법정 스님이라고 잘 알죠, 여러분도? 그분이 천안에 광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여기 돌에다가 새겨놓은 게 있어요. 부처를 믿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부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 자체가 아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난 그분하고 만나서 며칠씩 같이 잠도 자고 그랬으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니다. 부처는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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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하나님이다. 니다. 부
그러니까 불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들 두 분 봤어요. 성철 스님하고 법정 스님하고. 네. 그래서 저보고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훌륭한 목사는 떼지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욥기는 하나님을 알게 돼. 나중에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욥기서의 내용이거든요. 즉 욥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자기의 그 재앙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답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위에 다른 답은 없다.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이것도 잘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일리바스는 뭐예요? 욥이 전능자의 징계를 지금 없이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욥이 한 말이잖아요. 너 지금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를, 내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건데 왜 그걸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 징계하신 분인데 욥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엘리바스 자신은 문제가 없을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시편 94편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은 이 욥기서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한다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도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뭐 징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징벌을 받을 때 나는 내가 지금 징벌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고통 중에 있거든요. 지금 뭐 한 열흘 이상 지금 아주 너무나 이 고통,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아주 하루하루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 나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들을까요? 성경에서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부인할 수는.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예. 아까도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김봉훈 집사님 얘기했지만 항상 감정과 팩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하고 팩트를 무시하면 그건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진리예요. 그건 팩트예요. 그걸 뭐 바꾸거나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는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그러면 징벌을 받는 것이 복 있는 거라면 징벌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게 복 받는 거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예?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면 복을 위해서 징벌을 기뻐하고 원해야 되잖아요. 아, 나 복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징벌을 받아야 돼. 나 징벌 받을 거야.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구도 징벌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이것이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따로 논다. 이율배반적이다.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욥을 복 있는 자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욥이 지금 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을 보면서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넌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욥을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너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라 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엘리바스는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기는 복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징계를 받는 욥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징계가 없는 자신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하지만 엘리바스는 재앙이 없는 자신을 징계받지 않는 자로 여기고 그것을 욥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나는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너보다는 낫다. 너는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그럼 그런 말을 하지 말지.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면 그 욥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징계 안 받는 자기는 복이 없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나는 징계를 안 받으니까 복이 있고. 이거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한 말과 하나님의 뜻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지.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성경에 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기록이 되었는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삽입한 건가?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건 이율배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징계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복이 있다고 하는 엘리바스야말로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긴다고 할 수 있다.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욥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 너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회개라고 해? 하나님께 복 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럼 자기는 징계 안 받으니까 복 없는 사람인데 무슨 잘났다고 그렇게 욥한테 충고하고 권면하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하는 말을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성경에서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징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징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징계에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물질의 부족, 어떤 죄. 그걸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징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징계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사랑이고 유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굳게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버려두면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세이프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그것이 징계다 그 말이죠. 하지만 엘리바스는 징계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징계를 육신의 고통에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징계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뭐 이런 사업의 실패, 뭐 이런 거, 회개하면 그 고통에 물러가고 대신 복이 주어지는 것으로 징계를 생각하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생각이잖아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지금 평안한 상태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성경에서는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고 있다는 말은 모순적인 얘기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종교인의 생각이고, 현대 기독교인 역시 징계에 대해서 엘리바스와 같은 그러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다가오고 하루하루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도 자꾸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걱정하는 게 한국 교회가 진짜 이건 심한 게 없다. 너무 몰라도 모른다. 진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지 오래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런데 누가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안타까워. 참 상암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 한 번으로 해야 되나.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새 유튜브가 얼마나 사람들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에휴 참. 중국말로 중국 사람들이 하면 아이야 그런 식으로 티했나.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는 말이나, 그 이후의 말 역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그것은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이것이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엘리바스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혼돈하면 안 돼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요백에 충고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요백에 충고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지식으로 요백에 충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말 하나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맞는 말을 하면서도 말은 맞는데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 생각은, 그 말을 이해하는 그의 생각은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 맞는 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하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 문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박영선 목사님도 쓸데없는 소리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해서는 안 되는 소리.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많다 보면 성도들 각자의 그 형편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모님 중에 예수 안 믿고 죽은 부모님 되실 것이고, 때로는 자기 가족이나 친지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자살한 사람은 지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럼 누가 지옥 가는데? 그럼 지옥,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걸 부인해?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갔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자살해도 괜찮다는 얘기네? 그런 위험한 얘기도 이게 나이 먹으면 이게 자꾸 저도 옛날에는 원고 설교 안 했잖아요. 그냥 성경책만 보면 줄줄줄줄 나왔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실수할까봐 지금 원고 설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원고 설교 했습니까? 장로님이 누구보다 잘하지만 전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백날에도 설교할 수 있어요. 앉아가지고. 원고 필요 없어요. 근데 자꾸 옆뒤를 세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는 건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 가서는 좋죠. 10시간이고 얼마든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냥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제한 시간 없이. 결론은 하나님을 모른다.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마치 성경 구절을 말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를 마음에 두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의 실상을 보는 것 같다. 큐티라는 거 여러분 해보셨는 분도 있고 또 그거 잘 아시는 분도 있는데 큐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큐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큐티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도자예요. 인도자예요. 여러분은 그 참여한 사람이시면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습니다.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읽은 것에 대해서 자기 느낌을 말하라고. 성경은 느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 할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주면서 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본문에는 3가지 뜻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나는 무슨 3가지 뜻이냐 3가지 뜻은 그러면서 뭐 이거 있어 첫째 의미 양거 있어 2개 야 너 입 닥쳐 그래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큐티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참여도 해보고 옛날에. 그러면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낌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각자가.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죠? 그럼 내가 느낀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느낀 것은 잘못되고 저 사람이 느낀 게 맞는 겁니까? 그걸 누가 정해줍니까? 그럼 지도자가 정해줍니까? 지도자가 정해주는 건 100% 맞습니까? 큐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 잘못하면 자기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전혀 비성경적인 거예요. 큐티, 간증 이런 거 절대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간증은.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니겠지만 현대인의 들보가 뭐냐? 자기를 보지 못한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하는도다. 들보. 자기 자신이 뭘 모르는지도 몰라.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너를 네가 그런 말로 계속 욕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왜 고통당하냐? 네가 왜 고통당하느냐?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냐?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너를 네가. 그리고 27절에서 드디어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라는 것은 나와 너 포함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근데 네가 너를 그렇게 요즘 애들은 뭐 다 너가라고 하는데 너가라는 말은 없죠. 네가죠. 네가. 너가 그랬잖아.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말하는 건 아주 맞춤법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라는 것은 엘리바스 자신과 거기 같이 온 친구, 욕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처럼 엘리바스가 우리와 너를 구분하여 말하는 것은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정당하다. 우리는 정당해. 너만 잘못된 거야. 그런 얘기. 네가 잘못된다면 회개하기 전에는 너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자기에게 들보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은 모르고 요백에 있는 그 잘못만 지적하고 들추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이런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이 징계라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인간은 말이죠. 다 우리는 길 잃은 양 같아서 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속에 내재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제지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뭘로? 말씀으로 계속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꼭 우린 징계 그러면 고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했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는 좀 그 강도가 좀 강해질 수가 있어요. 예? 조금만 저기하면 징계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신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전능자의 징계다. 그게 징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징계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육신에 질병이 있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징계당한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게 징계예요. 그게 징계인 거예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됨을 자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거. 그게 징계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 징계의 의미, 고통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아름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